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삶의 순교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 삶의 순교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 그 밑에는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 권능, 증인. 성령, 권능, 증인. 우선 3주가 됐는데 이 장기침이 안 가십니다. 혹시 병원에 갔더니 약을 안 줘주는 거예요. 감기가 아니라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기침이 나는데 약을 안 줘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사장에서 하루치를 줘왔습니다. 하루치를 줘주면서도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먹다가 기침 안 나면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기침하는 줄 알았나? 약 먹고 싶어서 기침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침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순교지를 다녀오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렇게 죽음 앞에 자기 생명을 내어줄까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간 목사님 중에 본인도 선교에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젊을 때 선교에 서원을 하고 신학교 때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지금 나이가 70이에요. 하나님이 왜 안 죽이신지 모르겠대. 그래서 지금도 순교지를 찾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분도 이거 보실까봐 상황 말씀을 못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순교하시는 분 안 계시죠?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교지에서 느끼고 배운 것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순교자들의 삶을 본받아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꼭 그들처럼 내 생명을 내어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들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의 헌신된 삶을 또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찾아보니 방법은 성령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성도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성경을 이렇게 봐도 성경이 성령의 역사로 쓰였기 때문에 성령 어느 곳을 펴도 그 안에 성령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관한 설교만 해도 1, 2년 동안 매일마다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성경에 쓰여진 성령에 관한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오늘 저는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과 권능 그리고 증인이라는 세 명사가 나오는데 이 명사를 통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엮이면서 우리로 이 삶의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왜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임재하시고 또 권능을 주셔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을 보니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뭔가 대단하고 유익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복음의 증인 그러니까 좀 실망스럽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쫙 일어나면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복음의 증인 그러니까 굉장히 낙심한 표정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삶이 부유해지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성령의 증인, 복음의 증인 그러니까 낙심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됨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완전 차원이 달라요. 특별 대우입니다. 특별 대우.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달라요. 하늘에 올라가면 순교자들이 받는, 복음의 증인들이 받는 상급이 다릅니다. 성경이 증명 받는 면류관도 달라요. 저처럼 머리가 큰 사람은 조금 큰 면류관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베낀 보석이 달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다가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복된, 가장 빛나고 환한 면류관이 순교자들 건데, 그래서 아무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들은 오늘부터 죽을 자리 보면 돼.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묻힐까? 묻힐 자리를 보는데 우리는 어디서 죽을지를 보면 돼. 본론으로 들어갔어. 본문에는 세 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성령, 권능, 그리고 증인입니다. 이 세 개가 잘 엮이면 삶 속에 순교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다렸던,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언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거는 그냥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것이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좀 줘라 그러는데 그런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세례는 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있다고 얘기하면 이단이야. 내가.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자들이 안수함에,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만 본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거 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앞뒤를 가만히 읽어보면 어때요? 이미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 안에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있는 거예요. 네. 오순절 나가의 집에 모였던 제자들도, 또 고넬료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미 복음을 영접하고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사도들의 발걸음을 그들에게 옮겨서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죠. 그러므로 통로를 열어줍니다. 통로를.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값없는 선물이라 말합니다. 선물이다 말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태근아, 잘 듣고 있니? 잘 들어. 이 좋은 시간, 세상 사람들은 막 가장 좋은 시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으면 가져가야 돼. 뭘 가져가냐면 말씀을 가져가야 돼. 은혜를 가져가야 돼. 그래야 내 삶에 찬양이 넘쳐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지 마세요. 찬양을 드리면 그걸 끝나. 찬양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격과 감동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안 들어가면 찬양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돼. 말씀에 뭐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 그래서 예배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거에 감격받은 사람들이 그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고, 그 말씀에 믿음이 생겨서 부르짖을 만한 믿음이 생겨서 하는 것이 기도고. 오늘 말씀을 못 듣고 가면 예배 헛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밭에 탁 떨어져서 이 말씀의 열매 씨앗을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이 귀한 시간이 아까워서. 성령은 믿음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의 역사 또 성령 체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사모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면 엄청나게 좋다는 걸 알아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순서가 바뀌었어. 성령을 위해서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성령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삶에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지 아멘. 그 성령이 사모되고 받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 안 돼. 그거는 목적이 달라. 그랬을 때 마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거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에 현혹돼서 막 쫓아다니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예수는 관계없고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의 발단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행함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귀신들도 성령 역사와 동일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 역사의 끝에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가 드러나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고 자신이 드러나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무시하지 마세요. 이단들도 능력 있어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귀신들은 똑같이 합니다. 드러나는 결과가 달라. 열매가 달라. 그래서 성경은 열매를 보고 그 다음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성령 세례는 죄를 사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죄를 사하게 하는 세례는 침례예요. 침례. 그 침례를 어떻게 줍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마리아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에요. 성경에 순교한 그 스데반 집사 이름도 아니에요. 이들의 이름으로는 이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 사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도 그래서 받은 거예요. 아멘. 단순히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 침례받는 사람들의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요구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드릴 때에 죄사함을 일으키시는 분,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건 안 돼요. 이것이 아니면 아무리 화려하고 거룩한 예식으로 또 아무리 성스러운 말을 한다고 해도 죄사함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하는가?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 받은 후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성경은 다른 이름이 없어요.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만 증거해야 돼요. 아멘. 아무리 반듯한 어떤 신학적인 논리로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아무리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도 아무리 세상의 많은 지식으로 그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바꾸려니까 복잡해지는 거야. 성경은 한 분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만이,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죄사함 받은 이 사람들이 나를 구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껴들면 안 돼. 껴들면 안 돼. 껴들게 하면 안 돼요. 한참 제가 막
지난주에 막 그렇게 했더니 아니, 마리아가 뭔 잘못이야 그래. 마리아는 잘못 없죠. 예수님 낳은 거밖에 뭔 죄야? 그게 왜 죄야? 죄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잉태했고 예수님 낳은 거예요. 아니 마리아에게 자기 성기라고 했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당연히 그 사람 말이 맞아요. 마리아는 잘못이 없어. 그 밑에 것들이 잘못이지. 지 맘에 들으니까 예수 자리에 왜 마리아를 놓냐고. 왜 성 베드로 성당을 만드냐고. 마리아가 원죄가 없는데 왜 내 계집종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계집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다는 건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를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껴들은 그 자리에 자꾸 껴들게 하냐고.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은 그럼 무엇이냐?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돼요. 이 모든 역사가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복음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성령 그래서 받아야 돼요. 둘째는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받으라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은 이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가 지속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면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금방 사라져. 성령 세례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이라면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고 능력입니다. 달라요. 혼동하면 안 돼요. 성령 세례가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증거한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 받아 권능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권능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권능을 뭐라고 말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말해요. 헬라어로 두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라는 게. 그 원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팍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능력,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지는 역사. 그냥 우리의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에게 능력이 말이죠. Too late. 우리는 눈에 안 보이고 안 잡히고 안 가졌으면 기도도 안 해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막 기도하면 능력이 막 좋아요.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침반 기도반. 와, 주여. 목을 잡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막 기도가 세지니까 목을 졸라. 기도가 안 나. 그래도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건데 기도는 마음이잖아요. 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들으시라고.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그걸 누가 몰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아시는데 왜 안 하냐고 우리 주님이.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 제단 위에 이 제단을 쌓고 막 기도해요. 그 땅에 3년 동안 가물어서 아주 그냥 땅거미가 질 정도로 바싹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기도하라고 해요. 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엘리야가 언제부터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지 아십니까? 막 혼자 기도하다가 사원한테 물어봐. 기도하다가 살짝 눈 떠가죠. 야 하늘을 봐라. 조짐이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해요. 야 조짐이 보이냐? 안 보입니다. 또 물어봐. 세 번째 조짐이 보이냐? 내 쫙 주먹만한 그 먹구름이 안 보입니다. 됐다. 기도하자.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오면서 큰 구름이 돼서 그 땅의 또랑의 비를 그냥 가득 채울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뭐 근거가 있어야 기도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게 없어야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너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하늘에 창문을 열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동안 기도했더니 에스겔의 막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정하신 날짜가 다가온 거야. 그때서부터 작정을 기도한 거예요. 아니 그런 계획을 몰라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기도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래. 하나님 내 삶을 아시죠? 그리고 안 해. 아니 내 삶을 아시니까 기도하는 거지. 왜?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과 내가 다른 길을 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그 계획 안에 내가 머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계획하신 것 이루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기도로 나를 붙잡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 안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세계에 실현시키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본 사람이 믿음을 통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내가 장애가 되면 안 되는.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 설계하시고 나를 위해 뜻하신 그 일에 내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빠지면 안 되니까.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빠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있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그건 우리 믿음인데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그 끝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심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 속에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길 안에 있는 거야. 그게 기도예요. 솔직히 기도 안 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 거짓말 시키지 마. 얼마나 힘들어 하루가.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어. 보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기도 안 하니까 순교자 같지. 기도하는 능력의 삶이. 고난이 이 찬양 부르려고 기도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 유익이라 그래서 유익되는 삶을 살려고 아니라니까. 기도는 더 유익이라니까. 기도에도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도하시면 돼요. 아이고 당하는 얘기를 또 하시네. 아니까 하라고. 아니까 하라고. 기도하라고. 아이고 뭐 기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구하는데 뭐 못하는 게 등이지. 부모를 부모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은 내 자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감히 못 불러. 난 죄인이야. 탕자하고 똑같아.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기다리는데 망설여. 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할까? 아버지, 이제는 나를 아버지를 자녀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저 종이 하나로 불러주십시오. 자기 혼자 다 생각해. 막상 가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 사직 상고가 뭔데 가서 먼저 끌어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걸 얘기를 못한다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못 불러. 지가 홍길동이야?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못 부르냐고. 그게 기도잖아요. 그 성령으로 방언으로 엄청 기도하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1시간 기도하죠. 제가 요구한 건 그게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삶에 어디로 가야 할 길이 생기면 두 갈래의 길이 생기고 선택의 기로에 서면 하나님 먼저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지조하는 거 말고 내조하는 거 말고. 기도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는 까먹었어. 컴백. 기도는 또 기도의 설교를 할 때가 있겠지. 결론은 이거예요. 기도합시다라는 거. 어렵지도 않은 거. 거창한 기도도 드리시는 것도 아닌데 기도를 거창하게 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다이너마이트.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내 삶에 막혀있는 게 있으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산을 뚫어 터널을 만들듯이 그 산을 뚫어가지고 길을 내듯이 내 삶에 막혀있는 것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뚫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내 삶의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고 보수하고 회복하고 그걸 팍 뚫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야 돼요. 그 통로를 여시는 분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나는 구하고 일하시는 건 성령이니까. 오늘 전사님 찬양하는 게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얻지 못하는 찬양은 열심히 잘해. 안 해서 그러지. 찬양은 찬양이고 삶은 삶이야. 그래서 구하면 됩니다. 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쓰인 대로 해보자는 거지. 성령의 권능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모든 기적 안에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탁 받으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내 안의 변화예요. 막 기도해서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충만함을 받아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탁 받으면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을 느낍니다. 뭐가 변했냐?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분명히 뭔가 변했다는 건 알아. 그런데 가끔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합니다. 야, 너 변했다. 너 왜 이러냐? 혹시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이때는 생각하면 돼. 내가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다른 나를 발견하면 그거는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보는 건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 바라봤다면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평강,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들인데 이 중에 하나가 보이면 사람마다 독특하게 나타나요. 다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사람들에 따라서 두각되어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그 사람에게 강하게 나타날 때 사람들은 변했구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 성령께서 권능으로 일하실 때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일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과거에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투덜거리고 핑계도 많고 항상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때부터인가 그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요. 감사가 나고 기쁨이 나고 평안의 말이 나고 마치 그냥 내 뒤에 의지할 사람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처럼 살면 막 담대해지고
이런 사람이 비춰지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 변했네. 그래요. 대번 나타납니다. 대번에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 사랑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 보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이 감정조차 통제를 못해가지고 그대로 막 표출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감정들을 절제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정이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Inner peace, inner peace. 내적 평안, inner peace.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하나 했더니 쿵푸팬더 3편을 보는데 쿵푸팬더 3편인가요? 4편인가요? 쿵푸팬더 3편을 보는데 사건이 날 때마다 쿵푸팬더가 주인공 곰이 맨날 inner peace, inner peace 그래요. 그걸 이해가 배워가지고 오빠가 무슨 말을 하나 inner peace, inner peace 그래요.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변해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게 하는 게 없었죠. 내가 저거 보복하기 싫으니까 성령님 때려주세요 그러는 거잖아. 공짜로 용서해 주겠어?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할 수 없으니 주여 해주시옵소서 그거 하는 거냐. 성령이 그거 받고 기회를 봐 사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inner peace, inner peace 하시면 돼요. 성령이 충만히 확 오면 욱하는 게 사라져요. 그런데 욱하는 게 사라졌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걸 언제 느끼게 돼요? 욱하게 올라오면 성령이 떠난 거야. 그래서 집사님들 이제 토론토에서 막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 계세요. 그분이 사역을 잘 하다가 그 딸들이 2명 있는데 그 딸들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는 왜 이중적이야? 지금 화냈다가 좀 있으면 나한테 괜찮니? 물어볼 거지? 이렇게 화가 변해 그래요.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하시는 거지. 충만했다 금방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고 성령이 떨어지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왜? 성령 충만은 뭐라 그랬다? 일회성이라니까. 어떤 분은 하루가 가는데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순간적으로 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확 죽었다가 갑자기 확 올라오고 그래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충만해. 그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집사님 정도 되시면 기도하시는 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부모님이 뭘 얘기했는데 마음이 평안을 갖고 괜찮다 그러면 충만하신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화났다. 그거는 부모님의 결정이 아니라 충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할 때도 지혜로운 자녀들은 상황 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왔을 때 살며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성령 충만을 받으신 거 맞습니까? 물어보시고 충만을 받으면 그때 살짝 얘기하시고 말썽을 안 전하니까 기침 자꾸 나와요. 말썽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내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내 삶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증인입니다. 증인.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열매가 삶에 나타나면 성도는 자연스럽게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 가끔 구원받은 성도들이 놓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성령 세례 받으면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 얻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합니다. 그렇게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의 어둠에서 나를 죄악의 어둠에서 불러내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나를 자녀라 부르신 그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뜻하고 계획하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니까 제일 먼저 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아유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라. 내 마음 알지.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이가 아직 세상에 많다는 것을 드디어 보게 돼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싶다라는 것을 나도 느끼게 만드시고, 그래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와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을 통해서 뭘 맺게 하신다? 성령의 열매를 막 맺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로 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내 삶을 통해서 맺어나가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부러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 근데 이런 기회와 능력이 주어졌는데 장롱 면허증을 만들면 안 돼. 장롱 면허증은 문제가 뭐냐면 필요할 때 못 쓴다는 거. 분명히 써야 되는 거. 못해. 두려워. 떨려. 겁이 나.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권능으로 일하실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자격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해야 될 때 쓸 수가 없어. 성령의 권능이 마찬가지예요. 썩히면 안 돼요. 성령의 권능은 내 안에서 막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셨는데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썩히면 안 돼요. 한번 인사합시다. 썩히지 맙시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능력을 가졌는데 그 능력을 발산하지 못하면, 잘 들으세요, 믿음의 짜증이 나. 이거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짜증이 나. 아니 믿음 좋은데 왜 저렇게 짜증이 날까?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짜증이 나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나를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재촉하는데 내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 그러면 나의 믿음과 육신이, 내 영혼과 육신이 자꾸 그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켜. 그것이 짜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이유를 모르면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은혜가 충만하고 삶 속에서 자꾸 짜증이 나. 발산을 시켜야 돼. 이 능력을 발산시켜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 돼. 에너지를 안 쓰면 내 안에서 자꾸 충돌이 납니다. 믿음의 분량이 막 넘쳐나는데 그 믿음의 분량이 내 안에서 해소가 안 되면 짜증이 납니다. 그럼 막 믿음으로 막 투정 부려. 알지 못하는데 막 투정 부려. 괜히 저 옆 사람 막 이유 잡고 막 그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거를 써야 돼요.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돼. 내 안에서 성령이 막 꿈틀거리시는 거야. 기도하면 할수록, 찬양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고 내 영혼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발산되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서 뭘로 변한다? 짜증으로 변하는 거예요. 막 심술 부리게 돼. 막 애꿎은 사람 잡어.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데리고 나가서 예수 전도해야 돼. 터뜨려야 돼.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돼. 그래서 아니 믿음 좋은 분들이 왜 저럴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분들은 뭐가 없다?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증거되는 삶을 지금 못 살게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풍선이 그냥 빵빵하게 불리면 막 터질 것 같듯이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까지 채우셨는데 말을 못하니까 막 이게 짜증나요. 막 터질 것 같거든. 좀 이 영적인 그걸 알아야 돼요. 좀 아셨죠? 이거 왜 이렇게 짜증이 나? 전하시면 돼요. 예수를 전하면 짜증이 안 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아.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지 않아. 그럼 짜증나. 영적인 막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냥 육신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육신이 안 움직이니까. 왜 육신이 안 움직여? 유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바빠 죽겠네. 뭔 예수냐. 나는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예배는 드리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자꾸 나를 재촉한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니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유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유익이 뭐예요? 있지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내 삶에 나타나는 유익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사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이에요.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고 사명이 있다면 바로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든 두 사람을 전도하든 100명, 1000명을 전도하든 그것이 먼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든 가까운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아내들, 가족이든 형제 자매든 누구에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증인된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니까? 성령이시다. 근데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충만한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을 못하니까 자꾸 내 안에서 막 분이 일어나고 그게 막 사람들마다 다르게 표출돼요. 다르게 표출돼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나만 알아. 막 뜨거운 게 모르잖아.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나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증거해야 돼. 저도 기도하는 분 있어요. 저도 목사라고 전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전도 안 합니까? 성경은 제자 사도들이 그래요.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전혀 말이라 그래요. 그럼 나가서 전도하잖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 고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도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저도 전도하려고 지금 막 뜸들이는 분들이 한 2가정이 있어요. 지금 섣불리 데리고 올 수 없는 거야. 우리 한번 초장에 피 봤잖아.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 왔다가 한 번에 다 나갔잖아. 준비가 안 된 거야 우리는. 그래서 지금 뜸들이고 있는 거야. 크리스마스를 기회로 또 데리고 오려고. 여러분도 다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전도 중이야. 성령의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보일 때, 나타날 때 예수를 전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려면 성령이 나를 통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타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려면 성령이 일하셔야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성령이 일해야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지. 내가 일하면 나밖에 더 나와.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면 내가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게 날 맡겨야지.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사용된 증인이라는 단어하고 순교자라는 단어하고 원어가 같아. 그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순교자가 되리라야. 동일한 언어예요. 증인과 순교는 동일한 언어예요. 원어로 뭐예요? 말투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왜 그러느냐? 왜 말투스라는 순교자와 증인이 같은 원리냐? 복음을 위해 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순교자처럼 성령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일하실수록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원하는 여기 있고 성령이 원하는 거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은 미안한 말인데 못해. 못해.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못해. 저도 내 생명 귀하니까 순교를 못하는 거야. 몇 대 맞으면 가봤지. 내 마음과 성령 하나님이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어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나를 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내 육신이 원하는 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셔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음에 증인된 삶으로 사람들에게 예수의 빛을 발하는데, 그래서 그런 소망을 둔 사람만이 비로소 내 몸을 줘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숭배자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어떤 이들은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 그렇다고 맨날 다툼에 예수를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저러면서 예수를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놓고 바라보고 얘기했던 이 많은 방법들 중에 단연 최고의 방법이라면 성령 충만해서 그의 권능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순교자와 같이 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거쳐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내 삶을 찢고 성령의 열매가 새싹을 튀우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좀 거쳐야 돼요. 주여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열매가 맺으려면 좀 아파야지. 그냥 툭 나오지. 그거를 못 견뎌 포기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2명의 사도들,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순교자들, 성도들, 기독교 역사에 남겨진 수많은 순교자들은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 속은 항상 성령 충만이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똑같은데, 우리가 믿는 예수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바로 그들은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자신을 포기하니 성령이 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건 내어준 순교자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같은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에, 그들이 믿었던 예수를 우리도 믿기에, 그들이 가졌던 성령 하나님을 우리도 갖고 있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의 순교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나를 통해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통해 한번 일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교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져서 복종시키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삶의 순교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들겨 충만케 하시고 권능으로 하나님 내 삶을 사로잡으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하나님 담배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나의 삶일지라도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부르신 우리 귀한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사모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일마다 나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그런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을 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러 내 마음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되어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목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되옵소서 철 따라 오르내려 철 따라 오르내려 정오리 무서워리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르소서 하늘로 메마른 밤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들 참되신 사람이 오면 참되신 사람이 오면 어릴 수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러 메마른 밤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옵니다. 하늘만 여소서 주의 뜻에 성령님 여러분이 사랑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나를 충만케 하십시오.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옵시다.